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1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16장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설명하던 것을 모두 마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둔 연보,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에 전하러 간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너희 로마 교회에 내가 가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거기에 헌금, 연보로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교제, 친교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유대인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물질을 가지고 갚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목사가 설교를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헌금을 해서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거둔 것을 예루살렘에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뭘 준다고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이제 서바나까지 펼쳐지는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축복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서바나까지 그 전체가 다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로마 교회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거기 가본 적도 아직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다. 로마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한 공동체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해요. 뭐냐면 우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권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다, 권하다, 간청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맨 앞에 써서 말할 때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렇게 권하노니라 파라칼레오를 문장의 맨 앞에 갖다 놓는 문장들이 몇 개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16장 17절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원어에는 권하노니가 맨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지금요, 세 군데만 보여드렸잖아요.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맨 앞에 쓸 때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만할 정도, 강조할 만하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오늘 본문의 15장 30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단순히 그냥 기도, 시간 날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15장 30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에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마지막에 빌어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여기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힘을 같이 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쉬나고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 전치사하고 뒤에 아나고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아나고조마이라는 단어는 싸우다, 분투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함께 싸워서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시나고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잘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없는 단어를 만들어 써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부탁하는데 너희 기도를 가지고 나와 함께 싸우자. 너희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싸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자. 뭘 싸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말고요. 싸우자. 지금 함께 싸우자. 쉰 아나고조마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아나고조마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와요. 한 10번 조금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럼 뭘 싸운다는 말이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뭐가 먼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겠냐? 십자가 들고서 물러가라, 뭐 이런 것, 우리는 싸움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문맥 속에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디모데전서 6장이 디모데전서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조금 내용이 연결이 되세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비방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족하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동양에도 이야기 있는 말이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니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까 12절이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앞에서 지금 분쟁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분쟁이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고서 그 분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욕심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어지는 그 다음 9절 10절까지 마저 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부하려, 그러니까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요? 다시 보자고요. 11, 12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온 이야기예요. 결국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너희 속에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일 잘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법정 스님. 맞잖아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명령을 지키래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무슨 명령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였다고요? 욕심 안 부리는 거. 내 욕심 안 부리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17, 18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17, 18,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결국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끝나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여기 너그러운 자로 번역이 된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교하다, 교제하다 이 뜻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기도 부탁할게. 나하고 함께 싸워줘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재물에 욕심 안 부리는 거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번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아, 내가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렸나? 아, 내가 요즘 뭐 헌금을 잘 안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지었나? 이런 거 우리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가 아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2000 몇백 년 전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사하라고, 헌금하라고, 뭐 예배에 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답할 걸 아니까요. 그 보답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길거리에 있는 홈레스한테 돈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아무 보답이 안 올 걸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길가에 서 있는 홈레스 보이시면 딴 때 1불 주고 뭐 5불 주신 적이 있다면 한번 대단하게 지갑을 착 꺼내셔갖고 100불짜리를 쫙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올 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인간은 이거 못해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장이 통째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부자 관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18장 2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율법 다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시비 걸지 마세요. 뭐 겉으로는 다 지켰지 뭐 실제 마음으로는 지킨 거 아니, 이런 시비 걸지 마시라고요. 어쨌든 유대인이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뭘 못 따라갔어요? 네 재산 가난한 자들 주고 나 따라와라. 따라갔으면 13사도 13은 안 쓰셨을 것 같아요. 대신 누굴 쫓아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됐겠죠.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을 지켰던 이 유대인 관리도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건 못 따라온다고요.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거예요. 왜? 문제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나왔잖아요. 디모데전서 맨 앞에 나왔던 이야기. 시기와 투제, 질투와 뭐 분쟁과 뭐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나 봐야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항상 시기와 질투 때문에 깨져나갈 게 뻔한데요. 뭐.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함께 싸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15장 31절에 나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번역만 조금 바꿔드릴게요.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가 붙은 아페이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전에 지지난주 한 2, 3주 전에 순종이라는 이 휘파코에라고 하는 아래에서 듣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라 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하다, 진정시키다의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사 아가 붙었으니까 설득되지 않는, 진정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란 말은 좀 번역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유대 땅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유대 땅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이거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맞아 죽을까 봐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아무리 헌금을 걷어서 도와주러 갔다 하더라도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죠. 뭐 돈을 가지고 갔는데 안 받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받을 확률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해져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너희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열매를 확인시키고 난 뒤에 내가 큰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스페인 서바나로 갈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일정을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앞에서.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한테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한 단어예요. 쉬나나 파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앞에 함께라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뒤에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함께 자다, 함께, 그러니까 함께는 없고요. 자다, 눕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쉰이 붙었으니까 함께 자다, 함께 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라고 보면 돼요. 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자, 이 단어 시나나 파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그러면 아까 함께 싸우라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 함께 쉬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잖아요.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요 단어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함께 싸우라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나온 함께 쉬게 하라라는 이 단어도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선 나오지 않는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에 가까운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봤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은 거의 대부분이, 몇 개의 예외를 빼고는 거의 모두가 다 이 70인역 성경에서 인용해 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은 다 이 70인역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싸우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인 70인역에도 사용이 전혀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생짜로 만든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함께 쉬게 하라라고 하는 이 시나나 파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 나오는 곳이 이사야서 11장 6절이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단어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면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러면 이 이사야서 11장은 어떤 장이에요? 메시아 장입니다. 11장 1절과 3절 보여드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바로 그 메시아 구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하고 함께 누울 거야. 왜요? 너희 메시아 오신 거 믿잖아. 메시아 오신 거 믿는다면 함께 누워서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게 맞지. 자, 근데 이 이사야서 11장에는 어떤 구절이 나와요? 11장 9절에서 10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해를 받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받는 게 없고 상함도 없을 거래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에 나하고 함께 싸우자. 함께 싸우는데 뭘 싸운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싸움을 같이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것 같이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누워서 함께 안식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면 서로 해를 끼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싸우는 일이 없어야 맞지 않니?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쉽게 말하면 맘먹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돌아가면 째리죠.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요? 사실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모든 사람과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출석이 안 좋고 저 사람은 나만큼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해가면서 X표시 긋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맞죠?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 평강은 일단 나한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나를 통과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 그 포도원에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저녁 늦게 와서 잠깐 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아직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성경은 일반적인 케이스만 써놓은 것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들 우리가 할 말이 있냐고. 없다고. 근데 그런 질문을 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집에서 편히 못 쉬고 씻고 준비해갖고 교회 나오고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딱 예수님 비유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1, 12,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받은 후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어떤 의도로 사용하셨다고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죠. 지금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을 받으면서 일한 사람들이 왜 원망했어요? 애초부터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근데 왜 원망했어요? 자기가 가진 선과 악의 기준에 따랐을 때 It's not fair.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함으로 근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과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진 선악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온 역사예요. 대부분 실패했지만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악의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끝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경에 대해서 모르셔도 돼요. 성경의 교리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교회가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 것인지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가서 그냥 몇 번만 둘러보시면은 그 안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의 중요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16장 1절과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영어로는 피비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들은 여기 로마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신학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논쟁이 많은 인물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죠. 이야기가 여기 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다 세봤어요. 세봤더니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27명이나 나와요. 그럼 다른 바울 서신에도 그 정도는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 6명, 골로새서 10명, 디모데후서 9명, 빌레몬서 5명. 나머지 바울 서신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만 27명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 여자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래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쭉 이어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 인사란 뜻이에요. 이렇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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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는 게 16장 16절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나온 이 베베 이야기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문안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천하노니. 자, 여기 지금 추천하노니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추천하노니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쉰이스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뒤에 스타오라고 하는 서다, 두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싸우다, 함께 쉬라. 여기서 이게 지금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은 너희에게 함께 세우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로마서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뭐 있었게요. 상관없어요. 근데 편지를 전해준 사람을 놓고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소용되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라는 말은 좀 과하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슈니스타오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함께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그러면 앞에 나왔던 함께 싸우라, 함께 쉬라와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대략 감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세우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여자 베베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싸우고 함께 메시아가 오신 안식을 누리는 입장에서 이제 이 여자 베베, 근데 갱그레아 출신이에요. 고린도 북쪽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여자인 이 사람을 함께 세우자. 아마 로마 교회에 어떤 직분을 부탁했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라 라는 말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 써놓은 내용을 보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의 끝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는 27명이나 나왔고 고린도전서에 6명, 골로새서에 10명, 디모데후서에 9명, 빌레몬서에 5명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이름들 가운데 여자 이름을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6명 이름 중에 여자 이름 1명이에요. 골로새서 10명 중에 여자 이름 1명이에요. 디모데후서 9명 중에 2명이에요. 빌레몬서 5명 중에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여자 이름이. 근데 로마서 27명 중에 여자 이름이 베베를 포함해서 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안에 여자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엿볼 수 있는 게 간접 증거들이죠. 엿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 중에 여자 이름이 딱 하나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찾으셨어요? 로마서에서는 여자 이름을 앞에 놓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고린도전서는 남편 이름을 앞에 놓고 있어요. 예, 이러한 정황 증거로 미루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로마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놓고 그리고 이 베베 이야기를 맨 앞에 집어넣은 의도가 보인다고요.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의 이름과 여성의 이름을 왕창 집어넣고 그 속에서도 특히 여자의 이름을 브리스길라를 앞에 넣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무조건 로마 교회의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했어요. 왜요? 지금 마지막에 이 로마서 이제 맨날 진짜 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끝이에요. 내일 다음 주부터는 문화나라 하는 이야기 인사말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 끝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기도로 함께 싸우고 메시아가 주시는 그 안식 속에 함께 눕자, 함께 자자, 함께 쉬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인사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방인 여자인 베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함께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추수감사절 유래를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처음 그 이주민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첫 겨울에 반이 죽었다 그래요. 추위에. 다 죽는 거였는데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그래요.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랍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로마 교회에서 베베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그 당시 백인과 인디언, 그렇죠? 넘을 수 없는 인종 간의 벽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둘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데요. 그렇다면 이방인 여자인 베베를 보내서 그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라면 이 베베와 함께 잔치를 열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로마 교회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면 함께 싸우는 거, 기도로 함께 싸우는 거 맞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오신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함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기준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들의 기준을 받아들여 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터키를 준비해 주셨어요. 왜 터키를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니까, 그렇죠? 터키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 베베를 생각해 주시고 그 베베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기준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연습을 원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함께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 함께 싸우고 함께 쉬고 그리고 함께 세우기를 원했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을 나누고 음식과 사랑을 나누면서 로마와 스페인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우리의 기준과 달라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끌어안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베베와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